예, 요절 우리가 오후 예배 제 순서는 제가 기독교의 진리에 나오는 책의 요절을 106요절을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4번째, 44번째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뭐 어느 교회나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겠죠. 그러나 저는 뭐 어디 가나 항상 기도를 하나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냥 주님께서 이루셨다도 아니고 항상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다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의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는 그 말씀인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임하였다. 또 제자들에게 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봤다. 이제 이런 말씀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선포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물론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말씀들. 제가 뭐 요새 그 복음서 저는 이제 영어로만 읽었는데 그 칼빈의 마테마가 누가 그 공간 복음서 꼭 1300페이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번역을 잘 하셨어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한 1100페이지 한 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요. 뭐 금방금방 이렇게 읽어보는데, 쭉 보면 뭐 주님께서 이랬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말씀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묻기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게도 되고 그런데 가장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이 말씀,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음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죽음도 저주의 죽음, 형벌의 죽음, 어떤 통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을 죽으시는 그러한 잔혹한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의미가 뭐냐? 다 이루었다. 어느 죄인이, 어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알죠. 언약을 다 이루었다. 제사를 다 이루었다. 절기를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원을 다 이루었다.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의 그 직분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시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인데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도 완전하셨습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죄가 없으심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인성은 연약함은 있죠. 그러나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불완전하게 됐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으심으로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완전한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완전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사역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절대 순종하시고 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다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이 마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이제는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복음의 역사로 사는 그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4절, 또 마가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행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까는 마태복음 5장 17절이고 이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이루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러한 일이 사실상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거나 이루지 못한 것이 그저 맡겨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다 뜻한 것입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심은 곧 우리의 것을 삼아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것을 삼아주시려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에 의를 이루셔서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쫓기지만은 간혹은 불안전에서도 쫓깁니다. 내가 노력을 덜 했어도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안타깝죠. 사실 뭐 어떤 사람은 더 잘 달릴 수도 있잖아요. 100m를 뛰는데 어떤 친구는 13초에 뛰고 어떤 친구는 16초에 뛰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해초리로 때린다고 해서 13초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는 육상은 그런 줄 아는데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다구치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뛰는 애는 잘 뛰는 거고 공부도 또 재주 있는 애는 좀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물론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꼭 죄와 허물이 아니라도 우리는 부족함으로 불완전함으로 많이 우리가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우리 교회에 와서 공사를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그래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사람은 다 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물 새잖아요. 다 했다. 항상 그 말을 하지만은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다 했다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도덕적인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옛날 것을 다 내버렸다. 이 다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이 아니야. 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상투적으로. 세상에서도. 야, 난 어제 내가 아니야.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다 이루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없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거나 내가 된 줄 알면 교만하고 또 끊임없이 절망하거나 안 되는구나 이러면 또 절망하고 이 양극단의 어딘가에 걸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모든 값을 치르고 죄값 치르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그것에 대한 아멘만 있으면 그가 예요 우리는 아멘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 다 이루심에 대한 아멘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야말로 화평이 있죠.
희락이 있죠. 항상 쫓길 때가 있습니다. 좀 날씨가 춥고 이러면 더 쫓깁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쪽 올라, 이쪽 오케이. 뭐 don't worry. 막 계속 그런 뭐 소위 말은 막 계속 미국에서 최고 말 많이 하는 게 don't worry잖아요. 걱정하지 마. everything okay. 모든 게 오케이야. 계속해서 달래주지만 과연 everything okay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서로 어떤 차질이 있다 해도 단을 그릇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을 능력까지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은 어느 집의 대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 밖에서 저기 들어가도 되나 안 들어가도 되나. 사실상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대상도 다 이루었고 그것을 받을 그 우리의 모습, 그것도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믿음조차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역시 잘 누리고 잘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깨끗이 닦아서 비추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 어떻게 스스로 상황을 맺겠습니까? 그 울에서 무슨 경치가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이루신 것을 그저 비추는, 나는 그것을 중간에서 막 가로막는 어떤 그러한 온갖 그냥 정념, 사색, 뭐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거로 꽉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다 이루셨으므로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찬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물도 보면 다 채우잖아요. 뭐 나무가 왜 저기 있고 뭐 풀이 왜 저리 있고 뭐 새는 왜 저렇게 날고 이렇게 자꾸 왜라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오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두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자연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자연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 이룬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과학도 발전할수록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되죠. 어디에 있다는 것은 간혹 발견하지만 그것도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지만 있다는 걸 발견하는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 별까지는 갈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타도 얼마나 걸린다. 그러니까 갈 수 없다.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뜻을 주시면 이루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비추는 삶이고 거울의 삶이고 달란트의 삶, 선물을 주신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는데 이 부분에 우리의 것을 개입시키거나 혹은 또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어렵고 실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일어나 비추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거리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적인 절대적인 그 의에 의지하고 찬미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